아니. 자, 오늘도 시작했어요? 네. 예, 주일인데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뭐 우리 랩런트들 어려서부터 저를 쭉 봐서 알지만 뭐 제가 큰 역사가 일어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예, 뭐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은 저에게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대표적인 예로 2014년도 1월달 첫 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이사에서 60장의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제일 생각하는 게, 나에게 복음의 빛은 이미 와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어요. 제목에 딱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빛을 발하라는데 내가 하지 않은 것은 일어나라예요. 일어나지 않았던 거야. 행동하지 않았던 거야. 즉 현장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스케줄을 짜봤어. 내가 밤 시간에 갈 수 있는 데가 어딘가. 그래가지고 랩런트 현장 다락방도 가보고 여러 가지 현장의 문이 열렸어요. 저는 이거 하나 놓고 잠깐 생각하고 내가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할까 이것을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열어주셨냐면은 이 말씀 받고 한 이틀인가 지났나? 근데 우리 손님한테 전화가 왔어. 그분이 누구냐면 김화란 성도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을 1년 넘도록 보질 못했어요. 왜냐면은 집에 가면 항시 문은 열려있고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정수기만 청소하고 나오는 거야. 그렇게 1년 동안 얼굴을 못 보다가 1월 첫 주에 그분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기계가 좀 정수기가 이상하다고 와서 서비스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기계를 고쳐줬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통 안 계시더라고. 그랬더니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1년 동안 있었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힘들었대. 그분이 무속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응?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예수님을 만나야지 된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귀신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이 집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은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주저주저 하는 거야. 왜냐면은 전에도 그 신당을 자기 멋대로 막 치우다가 죽을 뻔했었거든. 그렇게 2번이나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이제 어찌됐든 그분이 그럼 뭐 와봐 이러시더라고. 좀 상당히 낙천적인 긍정적인 그런 생각의 소유자예요 그분이. 그래서 매주 거기 이제 밤에 찾아갔어요. 퇴근하고서. 예, 저하고 윤소영 전도사하고 둘이 가가지고 그렇게 한 2주 정도 2주가 아니지 2달 정도 예배 드렸나 보다. 1월 첫 주부터 예배를 드려가지고 3월 첫 주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신당을 좀 철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 그러시냐고. 그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전도자들을 데리고 날짜 잡아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신당을 다 그 성도님 집에 있는 신당을 철거를 했어요. 안방에 하나 있고 밖에 컨테이너에 하나 있고 2개가 있더라고요 신당이. 그래가지고 그걸 다 뜯어가지고 마당 앞에다 쌓아놓으니까 진짜 막 이만큼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철거하고 나니까 해가 뉘어뉘어 져가지고 좀 어둑어둑해질 때 다 철거가 끝났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방치해 놓으려면 안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라이터 달라고 그래가지고 싹 불질러 버렸어. 다 태우니까 집에 가니까 9시 반 10시 정도 됐더라고요. 집에 가서 저는 거기서는 못 느꼈어요. 집에 가서 옷에서 향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 우상 섬기던 거 거기서 향을 얼마나 피웠겠어요.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다 뜯어가지고 불을 태우니까 향 냄새가 막 나는 거야. 저는 못 느꼈는데
옷에 향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옷도 다 빨고 이제 목욕도 막 그때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만의 권세인 거예요. 일반 불신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귀신한테 난리 나지. 근데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는요, 그 귀신의 신당을 뜯어도 괜찮아요.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운동 문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한참 동안 말씀운동을 했었어요. 또 제가 제일 기쁘게 이렇게 말씀운동 했던 곳이 어디냐면요, 신창이야, 신창. 공전도사님 집에서 2016년도부터 약 2년 동안 말씀운동을 했어요. 거기는 저하고 임소영 전도사하고 이경수 권사님하고 갔죠. 거기 지나이다 집사님, 알렉산더 전도사님, 라리사, 빅토르 이렇게 딱 멤버가 딱 7명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때 우리 렘넌트들 미션 할 때가 토요일날 밤이었으니까 그때도 우리 렘넌트들 오면 같이 거기 가서 말씀 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거기서 아주 기쁘게 한 2년 넘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거기는 이제 접었지. 거기는 237 이민자 지원센터가 생겼어요. 센터가 생겼는데 굳이 제가 거기 가서 말씀 운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 다 이제 몰아서 할 수 있도록 인도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렇게 중단을 하게 되었어요. 작년 이맘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교사강의 목사님 저기 이게 올리셨더라고. 용화동 사마공원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봤죠. 그랬더니 저기 뭐 렘넌트들이 여럿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막 분위기는 좀 어수선하고 뭐 그런데 어찌됐든 아이들이 모여 있어. 저기 교육국에서 담당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당연히 목사님 하라고 하시니까 거기 보니까요. 너 공연 하나도 안 해요. 말씀 동안 가면 다 예비되어 있어요. 예. 거기 교사도 예비되어 있고 말씀 들을 렘넌트도 예비되어 있고 좀 하다 보니까 뭐 거기 렘넌트들을 뭐 못 가게 하고 뭐 또 그런 또 방해도 좀 있대. 예?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 거의 20여일 지속하면은 돼. 하나님 다 예비하신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는요, 제가 열매가 있다 없다 그걸 떠나가지고 용화동 거기는 꼭 가야지 돼요. 왜냐면은 사마공원 바로 위에 절이 있어요. 그 길 따라 쭉 올라가면 큰 절이 있더라고요. 그 절에서 용화동을 다 내려다보고 있더만 완전히 흑암이 딱 센터를 장악한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흑암이 장악한 현장에 빛을 비치는 것이 말씀운동이에요. 사실적인 전도운동, 말씀운동이요. 열매가 있다 없다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열매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지역마다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지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열매 있다 없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어제 고속도로를 막 타고 오는데 요즘 이제 제가 특히 좀 눈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고속도로는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 라이트 불빛 하나만 의지해서 오는데 너무 잘 안 보이고 어렵더라고. 그러면서 시내로 들어와서 막 가로등이 있고 그러니까 운전하기 너무 편한 거예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어둠이 쫙 장악한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말씀 운동이에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작은 도전할 때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아직 준비 안 됐어. 아유, 나 말씀도 가서 무슨 메시지 하지? 막 고민하고 그럴 때도 사실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면은 제자도 예비하실 것이고 말씀 들을 사람도 예비하실 것이고 또 심지어는 말씀도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제가 갔던 것 같아요. 예, 우리 렘넌트 교사들 나 준비 안 됐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미 우리 렘넌트들 교사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이미 각인되어 있어요. 그게 현장 가면 다 생각나고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5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그 용화도에서 메시지를 하는데요. 아직 더 남았어요. 한참 남았어요. 평생에도 다 못해요. 그 정도로 복음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측정할 수 없이.
파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그 말씀을 이미 어려서부터 듣고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찾아가세요. 꼭 진짜 다락방을 회복을 하셔가지고 매주 만나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을 해주세요. 이 렘넌트가 변화된다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요. 우리 선우네 집에 제가 5년 동안 지속해서 갔어요. 명절에도 갔어요. 심지어는 집에 있다고만 하면은요. 예. 물론 용화동에 이제 시가지 겹치니까 제가 그쪽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들어가고 있죠 지금? 예. 계속 지속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는 제일 간단하다고 생각하잖아. 일심전심 지속.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게 다예요. 일심전심 지속 그게 다예요. 예. 얼마나 지속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네.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그쪽에 다른 시스템이 세워지면 그때는 나와서 다른 데로 또 인도받아서 가는데요. 예, 현장 얘기는요. 현장을 갈 때는 진짜 많아요. 예. 어떤 분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는데요. 진짜 세상은 넓고 말씀 들을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예. 그만큼 또 말씀 운동이 멈춰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진짜 다락방 저 새신자 때는요. 그분이 좀 특별한 분이었는지 몰라도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3-4번은 오셨어. 밤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는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밤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 운동 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분의 영향력이 있었겠죠. 우리가 올해 쭉 로마서부터 말씀 봤잖아요. 학원복음학,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까지 지금 쭉 왔어요. 근데 이 학원복음학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역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신 그런 증거예요. 사실상. 또 바울은 그쪽에 편지를 쓴 거잖아. 편지를 쓴 건데 그 망대 관리하고 있는 파수꾼에게 딱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편지하면 지금 너무 흔하고 지금 쉽게 핸드폰으로도 문자도 보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편지는요, 최고의 미디어이고 최고의 통신수단인 거예요. 저는 10여 년 동안을 카톡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아멘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자꾸 제가 영상 찍는 것을 이렇게 안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제가 좀 앞에 나오는 것을 많이 좀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울렁증도 있어가지고 지금 코도 울렁거리는 그래요. 그래서 영상 찍는 것을 좀 기피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 인도 받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굳이 가지 않아도 여러 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통신이고 미디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딱 맞는 최고의 미디어와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복음 전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선교팀을 세우셔가지고 선교를 보내셨잖아. 구부로를 시작으로 아시아 지역에 싹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전에 세웠던 교회가 잘 있나? 잘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궁금하니까 바울하고 이제 바나바가 다시 가기를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둘이 갈라져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제 전에 다녔던 아시아 지역으로 쭉 복음을 전하러 가요. 전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새로 또 전도하기 위해서 쭉 가는데 당연히 1차 때 딱 찜해놨던 제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디모데를 데리고서 떠나요. 근데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안 되니까 여기서 계속 아시아 제일 끝까지 올라가는 거야. 거기가 이제 드로아라는 곳까지 올라가요. 거기서 바울이 기도했겠죠. 어떤 기도했을까? 저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한 주간 동안. 바울이 어떤 기도했을까? 하나님, 왜 내가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 계획해가지고 제자들까지 다 저기 짜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왜 막으십니까? 이런 기도했을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짜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은 어디일까요?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 환상이 보였잖아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막 손짓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딱 봤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된 거예요. 마게도니아는 이제 유럽이에요. 에게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가면은 이제 거기가 유럽이 나오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로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딱 성령 인도를 받고서 가니까 그 현장에는요 제자가 예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가 딱 예비되어 있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감옥의 간수가 딱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비된 현장으로 가니까 제자도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100%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바울이 내 생각, 내 계획 그것만 계속 주장하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응답받고 인도받는 기도는요. 내 생각, 기준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 인도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가 사실상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해요. 예. 내 고집 그거 꺼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예.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미리 말씀하신 배경이에요.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것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는 것이 전도자의 시작이에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까지 가는 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겠죠, 사람이. 그런데 그게 문제되지 않는 것이 다 이룬 거예요.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자 지난주에 그 창세기 22장 나왔잖아요. 거기 저는 구약 시대 때 가장 복음이 나에게 이해되게 설명했던 그 성경 말씀이 창세기 22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삭이 죽어야지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삭이 죽어야 됩니까? 이삭은요, 제가 보니까 엄청 아버지한테도 순종적이에요. 착해요. 여자 문제도 상당히 깔끔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는 뭐 일부 다처제 그런 뭐 거의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리브가 한 사람하고만 평생을 살았어요. 상당히 가정적이었고 자녀에 대한 사랑도 상당히 깊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진짜 그 아름다운 결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가장 아름답게 다 기록되어 있어. 이삭이 저녁 그때 말씀 묵상을 다 하고 있는데 그 리브가가 오잖아요. 그 자기 하인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첫 만남하는 그 만남이 얼마나 그 영화 한 장면처럼 아름다워요. 예. 그렇게 언약까지 두 사람 남녀가 만나는 그 귀한 결혼인데 그 결혼도 아주 잘 지킨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착한 이삭이 왜 죽어야 되냐고 도대체.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지만 창세기 3장의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삭이 죽어야 될 그 현장에 순양을 예비하신 것처럼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쓴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쓴 것처럼 기록해 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마치 십자가를 보고 쓴 것처럼 써놨어요. 구약 시대.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갈보리산 십자가가 내 인생에 참된 나의 복음이 될 때,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배경, 또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이죠.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는데 그 현장에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고 현장에 나아갈 때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하고 가는 것이 말씀 운동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큰 퍼즐 있잖아. 퍼즐을 맞추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잖아요. 그 퍼즐의 제목이 뭐냐면요, 세계복음화예요.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 제자를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 퍼즐의 한 조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모아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열매가 있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 그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진 배경은요, 세상 살릴 가장 고상한 지식, 아까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그 세상 살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바울이 표현한 것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할 때 배웠죠. 이신 칭의라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뭐 바울의 육신적인 배경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예요. 한마디로 왕족인 거예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는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 바리새인. 그때 바리새인의 권세가 대단했었죠.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였는데, 자기가 가진 사상과 이념, 이 전통,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 살릴 지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 살릴 유일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세상 살릴 지식을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한마디로 깨달은 거죠. 그러면은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배경, 이것을 도대체 하나님이 왜 주신 걸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재능이라는 걸 주셨어요. 달란트라는 것을. 도대체 그건 왜 주신 거냐, 이거죠. 바울이 상당히 지식적으로 학문이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주신 이유는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재능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글 잘 쓰는 걸로,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춤 잘 추는 걸로, 또 뭐가 있을까, 재능? 어떤 사람은 운동 경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재능을 다 주셨어요. 그것들이 최종적으로는요, 다 복음 증거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당연히 믿음과 실력을 준비해야지 돼요. 내가 세상 엘리트 살리기 위해서는요, 엘리트 현장으로 가야지 되잖아요. 그죠? 네, 저는 아직까지 엘리트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 주위에는 친하게 지내는 의사도 한 명이 없어요. 친하게 지내는 약사도 한 명이 없어요. 심지어는 뭐 변호사도 한 명 없어요.
예, 엘리트하고는 거리가 먼 환경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왜냐? 엘리트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또 제 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내가 엘리트 못했다고 비관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내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엘리트 현장으로 가는 렘넌트도 당연히 나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실력을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는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포럼했잖아요. 전도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운동 경기가 저는 달리기인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운동 경기하는, 경기하는 자. 그 육상 선수들이 뭐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에 42.195km를 그 오직 목표점만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나에게 1등에게 예비된 금메달을 목표로 해가지고 달려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온 인생을 경주하듯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루디아 전도운동의 결과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과 선교팀을 빌립보로 인도하셨잖아. 그래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상당히 커요. 왜 그러냐?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그 복음 가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유럽에 하나님의 망대가 처음 세워진 현장이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내 기준,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결국에는 3차에는 에베소 갔거든요. 아시아. 거기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는 진짜 그런 응답도 3차에서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2차 때 예비 때 된 현장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한나가 처음에는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까? 라는 기도를 했어요. 다른 사람, 집집마다 다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만 아들을 안 주십니까? 그것은 한나의 기도예요. 근데 한나가 깨달았어요. 아니다.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그럼 과연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얻은 답이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들은 많다. 그렇지만 이 시대 살릴, 그 흑암에 덮인 세상 살릴 영적 지도자, 렘넌트가 없다라는 것을 그 한나가 깨달았어요. 기도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걸 항상 바꿔야 돼. 내 생각의 기도를 바꿔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은 무엇인가? 왜 내가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을 해야지 되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일어나질 않느냐는 거예요. 왜 현장에 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현장에는요, 복음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용화동 거기에 애들 못 가게 하니까 애들 안 올 것 같죠? 와요. 복음 들을 렘넌트는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또 새로 들을 아이들은 지나가다가도 들려가지고 와서 말씀 받고 간다라는 거예요. 거기 아무런 시설도 없어요. 그냥 공원 한가운데 정자 하나 덩그러니 있는데 지금은 6시 좀 넘으면 어둑어둑 하더라고. 조명까지 이제 충전해가지고 하는 조명 그거 켜놓고서 하고 있어요. 겨울에는 어떻게 할까? 추우면 바람 불면 그 한 대에서 어떻게 말씀 운동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믿음 가지고 절대 장소가 없어가지고 내가 말씀 운동 포기하겠다? 그런 일은 없어요. 예. 거기에 한겨울에 영하 20도가 내려가도 눈이 와도 저는 가요. 왜냐? 거기에서 내가 아무도 안 와도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 교사들이 그런 마음으로 현장에 가길 바래요. 빛을 비추세요. 아산시 전 지역에 우리는 빛이다. 나에게 빛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진다. 이 믿음 가지고 전 현장으로 가셔야지 돼요. 이제는. 아멘. 자,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제가 이번 주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책을 쭉 읽어봤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사람이 큰 충격을 당하면은요, 거기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대요. 예를 들어 뭐 사고로서 뭐 하반신이 못 쓰게 됐다든가 장애를 당했다든가 그러면은요, 10명 중에 7명은 거기서 낙심해가지고 포기한대요. 그런데 30%의 사람은요, 거기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언가 해가지고 또 거기서 새 일을 찾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상당히 강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뛰어넘어야지 돼요.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한나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왜 아시아에서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할 때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이유가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최고의 회복 탄력성이다라는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이 책을 읽으면서 붙잡게 되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살면서 복음을 진짜 깨닫고요, 이게 어려움인가? 저는 진짜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고난이, 이게 고난이야? 물론, 큰 충격도 당연히 당하죠. 어른이고 살면서 교통사고도 벌써 3번이나 났습니다. 탑차가 막 제 뒤로 밀려서 와가지고 뒤로 받아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전혀 개의치 않아요. 심지어 제가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디 몸을 장애인이 됐다든가 그럴 때도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 우리 믿음 가진 사람은 기도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아셨죠? 자, 오늘 잠깐만 결론을 항상 빼먹더라고. 결론 빼먹었네. 안에다 적어놓고.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질문해봐요.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 속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014년도에 제가 붙잡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게인 2023 오늘 말씀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지껏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3달, 11, 12, 3달 조금 넘게 남았잖아요. 3달 넘게 남은 2023년도에 한 군데라도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인도 받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일어납니다! 라고 딱 결단을 딱 내려보세요. 아셨죠? 자, 아침이다. 영상을 꺼주시고. 안녕히 계세요. 예.